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할 때 좀 뭐 경험도 없고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도 있었는데 이제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이제 밴드 댓글도 그렇고 이제 스님들 부문보다도 좀 쉬우면서 알기 쉽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리가 좀 된다 하고 또 이제 연구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불교 전체적으로 또 어떤 이제 깨달음에 대한 또 안목을 또 새롭게 한다는 거 반응은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은 이제 심지 법문에 대해서 또 얘기했었고 이제 철호 선사님에 대한 이제 간략한 정기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가 됐거든요. 이제 오늘 법회 하기 오전에 이제 그 봉성사에서 그 큰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봉성사에 그 미룬 큰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봉성사 해주 스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아마 90세가 훨씬 넘으셨을 거예요. 원흥 큰스님이 94세에 계시거든요. 그 큰스님이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여기 적어놨죠. 반야신경 오화의 감기 이 책이 너무 잘 됐다면서 그 큰스님이 90평생을 이제 반야신경 뭐 해석서도 보고 해석서도 봤지만은 이런 해설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신께서 생각하시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이제 해설을 하셔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시자 스님한테 전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1000권 정도 보고자 하고 싶다 하시고 큰 스님의 이제 의견을 좀 넣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아, 참 희한한 일이다. 또 강의하는 날 그렇게 전화를 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큰 스님께서도 이런 이제 정토 법문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제 거기는 이제 원흥 큰 스님은 조실 스님이고 이런 스님 해주 스님이신데 이제 원로회의 의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셨어요. 이제 그런 이제 2판과 4판을 두루 역임하신 큰 스님이고 아직도 막 정정하세요. 이 뭐 기가 전혀 거듭지 않고 너무 막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20년 전에 몇 번 치매해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거든요. 근데도 뭐 너무 정정하시고 내일이나 이제 찾아볼까 싶은데 이 정토 법문이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깊은데 사람들이 안 알아보고 그냥 이 하근기나 하는 거다.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니까 제가 이제 철호 선사 법어부터 한 이유가 그거예요. 철호 선사님 법어가 정토 법문이지만 굉장히 수승한 선법문을 담고 있고 그 당신께서 또 임재종의 조사 스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이제 선법문이 주로 될 수밖에 없고 이 강의 자체가 이제 참선하는 분들을 좀 정토 법문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은 연구만 열심히 하면 되고 무량수경만 독경해도 되거든요. 다 믿음이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조계종은 뭐 임재종, 조계종은 임재종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지 법문에 또 법신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신 하신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락에 계신 보신 불인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또 삼매석에나 또 인종때 오시는 그 하신의 아미타 부처님을 인정 안 할 거 아니에요. 망상이다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법문이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제 법신 보신 하신이 삼신일체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로 다
있다고. 법신의 형상과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과 형상도 없고 생각으로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신과 하신으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법신은 혼자 존립할 수가 없어요. 이 보신과 하신이 있기 때문에 법신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보신도 하신도 다 망상이니까 다 없애버리고 살불살조해버리면 이 세상 현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현상에는 보신, 하신의 세계인데 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모양과 형상이 없는 세계인데 거기서 이 현상계가 펼쳐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신 자리는 진공의 자리고 요 보신, 하신의 세계는 묘유의 세계지 않습니까? 이 진공 묘유가 이제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이걸 따라보면 벌써 틀렸어요. 묘유 그대로가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망공스님 어록을 보면은 맨 앞에 사진에 산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 놓고 그 설명이 뭐라 해놨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산화대지가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납이에요. 산화대지를 없애버리고 비로자납이 아니고 이 산화대지 그대로입니다. 산화대지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이에요. 그러니까 망국님 어록에 맨 앞에 청정법신 비로자납이 불상을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산을 찍어놓은 금강산 사진이 청정법신 비로자납이에요. 그러면 뭐 금강산만 청정법신 비로자납이 아니고 이것도 다 비로자납이에요. 전부 청정법신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전부 청정법신이에요. 전부 청정법신의 아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기 전에는 산은 산, 물은 물이 이제 깨닫고 나니까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텅 비었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중간의 깨달음이지. 거기서 다시 살아와서 이 묘유로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다시 진공 묘유로 살아나가 보니까 산은 산, 물은 물 그대로가 진리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산시산 그대로 이제 산시산 수시수가 바로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의 이제 방치가 되고 이게 완전히 살아나가고 보니까 그 전에 산시산 수시수는 산에 대한 집착도 있고 산을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12분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볼 때 저 산에 가기 싫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쪽 산은 가고 싶어 12분별로 보는 마음인데 깨닫고 보니까 12분별을 다 놓고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다 인정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를 다 수용하는 입장에서 이 산화대지 그대로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이라는 게 이제 그런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개성이 반야신경 이제 오가의 강기 중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하랭거 거사님이 이런 개성을 남겼거든요.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는 바로 참다운 반야이다. 이제 이 나무아미타불 명호가 바로 이제 진반야라는 거예요. 이 나무아미타불 명호가요. 이것은 가장 깊은 비밀의 핵심이고 또 파초 잎을 벗겨서 보이는 마음이다. 이 나무아미타불 그대로가 공이라는 거예요. 그 파초 잎을 벗겨보면은 벗기고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도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TV도 그렇고 이 부처님도 그렇고 이거를 분석을 해 나가면은 분자로 가잖아요. 분자로 들어가고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미립자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자물리학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단단한 물질인데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파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 자체도
99.9%가 비어 있어요. 우리 지구는 뭐 구슬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그 양자세계에서 보면은 원자하고 전자 사이 간격이요. 저쪽에 저 청와대에서 이쪽에 이제 여기 공이 하나 있다 치면은 청와대에서 공을 실로 연결해가고 돌리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 사이가 다 비어있대요. 이 원자하고 전자 사이가. 근데 원자, 전자 그걸로 이 세계가 성립되는데 희한한 거 아닙니까? 텅 비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제 그건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석공이에요. 분석해보니까 공이더라.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분리해보니까 공이더라. 이게 분석공이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산화대지 그대로가 공이더라. 산화대지 그대로가 법신이더라. 이건 이제 적색공이에요. 이거는 이제 즉각적으로 깨닫는 이제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 적색공의 입장에서는 나무아미탑을 그대로가 공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반야라는 거예요. 그 나무아미탑을, 이거는 설이니까 이제 모양과 형상이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상이거든요. 나무아미타불이란 이미지가 상이고,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있잖아요. 소리가 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법신은 아니잖아요. 법신은 완전히 텅 빈 자리잖아요. 이건 최고예요. 요 나무아미타불 하나에 요 최상용이 다 있어요. 나무아미타불이란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건 이제 상이거든요. 나무아미타불은 소리에 작용이 있잖아요. 용이잖아요. 요게 그대로가 이 법신을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극락에 계신 아미타불은 보신불이잖아요. 이 진짜 보신불은 우주만의 몸이에요. 근데 극락에 간 그 고도자의 사이즈에 맞게 아미타불이 나타난다 하거든요. 몸이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한다거든요. 또 임종시에는 또 우리 사람 몸에 맞춰서 또 오시고, 또 하신으로 또 오시고. 근데 이제 아미타불의 법신은 무량강이잖아요. 아미타불의 법신 자리는 무량강이에요. 무한한 강명 자체예요. 상적강이라잖아요. 무량한 강명이고 무량한 생명이에요. 무량수라는 건 이거는 이제 생명을 얘기해요. 무량한 강명, 무량한 생명, 또 무량한 사량입니다. 이게 자비강명이에요. 이제 이때 이제 아미타 부처님 법신으로서의 이 강명은 물리적인 강명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강명을 포함한 강명. 이게 이제 밝게 비치기도 하지만은 어두운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이제 자비강명입니다.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강명은 자비강명이고 지혜강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 무량각, 또 무량각이라 하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 자리는, 부처님의 모든 법신 자리는 똑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 자리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 자리하고 비로자나불 그 법신의 당시는 똑같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갖고 비슷하다가 아니고, 여기 하나밖에 없다니까, 법신 자체가요. 법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법신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우주를 싸고 도는 게 이제 법신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부처님의 몸은 법계를 몸으로 하는 법계신인데, 우주보다 커요. 그게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그게 간문한수경에 그 법을 나오거든요. 그래, 희한한 거지, 이게. 그래서 이 나무아미탑을, 이 부처님 명호가 바로 참다운 반야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는 거 그 사람이 이 법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법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아무도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이 파초 잎을 벗겨서 보이는 마음이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비유가 적절합니까, 이게. 이게 아무나 못합니다, 이게. 이 한문으로 이렇게 하랭거 대사님이 이 개성어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큰 스님도 이런 개성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반야심경이라 하니까 뭐 턱민감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그대로가 다 공인데 그 이치를 모르면 계속 헤매져 이게.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할 때 공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들어 보이잖아요. 그대로가 공이에요. 이런 뭐 어떤 선생님은 컵을 자꾸 들어 보이더라고. 컵이 비었다고 생각하면 컵이 비었으니까 이게 공인가 보다 이게 또 생각한다니까 중생은. 그게 아니고 그대로가 공이에요. 좀 질문 있어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뵀잖아요. 사는 산이 무이라고. 그래서 또 스님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열심히 경전을 독경하거나 아미타불을 하거나 할 것 없다, 집착하지 말고 하라는 말 사이에서 우리 부자들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대로 공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무의자연, 무의도인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이 스님을 딱 만나러 가면 그런 거 특별히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지내면 잘 먹고 꿈 잘 싸고 밥 잘 먹으면 된다 이런 말을 엄청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자들이 헤매는데 그거에 대한 그 정확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들리는 이 계몽학자는 우리가 이제 상과 용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 상과 용이 참다한 건 아니고 이 법신만 참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보신하시는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건 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신불 하신 분이 이거조차도 항상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이조차도. 근데 왜 우리가 극락을 그러면 극락도 한상의 세계인데 왜 그렇게 가야 되냐 하면은 극락은 한상 중에서도 가장 실상에 가까운 세계입니다. 한상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극락 세계는 일침법계를 하잖아요. 이 일침법계는 하나의 참다운 세계거든요. 가장 진리하고 가까운 세계라는 거예요. 이 극락 세계가. 그래서 이 이제 어떤 물질적이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세계가 아니고 여기는 법성신의 세계예요. 우리는 오온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의식주가 다 갖춰지고 생각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머릿속만 봐도 깨달음이 되고 그 칠보연못에 목욕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고 육신이 정화가 되고 저절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고 이 매일 그냥 시방 제부를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해서 침견하고 분신을 놔두고 생각대로 다 되는 세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금방은 안 되고 좀 시간이 지나야 생각이 현실화되거든요. 사바세계, 물질세계니까. 가장 차원이 낮은 세계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욕계 중에서도 낮은 세계가 이 사바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고통스럽고 참아야 되는 세계고. 이제 우리는 인토인데 사바세계는 참아야 되는 땅인데 이 일침법계는 진리의 세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범성, 동거토, 방편유야토, 실보장엄토, 상적강토로 올라갈수록 완전히 이 진리, 상적강토로 완전히 부처의 세계잖아요. 진짜 강명의 세계거든요. 여기서. 그건 진짜 부처하고 그 등각보살만이 상적강토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공부한 만치밖에 못 봅니다. 우리는 극락가도 본선도 못해요. 조금 더 이제 공부한 큰 스님들은 이제
방편유효토에서 그걸 또 감독하고, 대보살들은 이제 실보장토를 감독하거든요. 똑같은 극락에 살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요 사바세계지만은 짐승들은 짐승 축생 세계밖에 못합니다. 똑같은 사바세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보다 깨친 분들은 차원이 다르겠죠. 부처님은 다 부처로 보면 되잖아. 똑같은 사바세계지만 사바세계에서 범선도 못해요. 이 이제 성인과 범무가 같이 존재하는 세계가 사바세계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살이라든지 부처님 이 숫자가 적죠. 근데 극락세계는 전부 보살입니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법신 보신 하시니, 법신이 진짜 참다운 진리의 몸이지만은 보신 하신이 없으면 법신이 존재하겠어요? 존재 못한다니까요. 우리 불성이라든지 자성이 이 만법을 낳았는데, 그럼 이 만법이 없으면 자성이 존재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이 우주가 이제 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요 무에서 이제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계속 팽창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의 기본도 그렇고 우주의 크기도, 이걸 빅뱅 이론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가 커봤자 우리가 관측 가능한 것은 250억 강년, 빛의 속도로 250억 년을 가야 돼요. 그 정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건 이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커졌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전보다 적은 데서 폭발했다니까요. 이 원자폭탄의 원리도 이 작은 데서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파괴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원자가 파괴될 때 그렇게 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펼쳐졌다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물건도 없는 진공 자리에서 이 묘의가 펼쳐졌는데 묘의 없이 진공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여기 이 우주가 없이 무에서 출발했는데 그럼 무로 돌아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미 현상계에서 몸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 그대로가 실상의 세계라는 걸 깨쳐야 돼요. 있는 그대로가 그 실상의 나툼이고 법신의 나툼이라는 걸 그걸 깨쳐버리면 되거든요. 깨쳐가지고 이게 그대로가 한상이구나. 한상이면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철저하게 깨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리함즉각이라 하잖아요. 뭔가 한상 속에 살지만 한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이거 한상인 줄 알기 때문에 전혀 이 한상이 내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거기서 막 깊이 빠져들 때는 움찔 놀래지만은 영화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놀래잖아요. 놀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물론 안경 쓰고 보는 4D 그런 영화 보면은 완전히 절벽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느낌을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은, 간이 적은 사람 보면 큰일 납니다. 게임도요, 막, 날아다니고 빌딩을 뛰어다니고 이런 게임이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지지 이런 느낌이 온대. 간이 적은 사람들은 기절해 죽어요. 근데 현상에서는 그냥 그대로 앉아서 이거 안경 쓰고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느끼는 것은 실제적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충격을 받으면 죽겠죠, 심장마비. 우리 현상 세계 그대로가 가상 세계라는 거예요. 한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100% 속습니다. 100%. 누가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100% 속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한상인이라는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삼산도 하는 게 부처님처럼 그 인욕선인처럼 금강경의 인욕선인 부처님의 전생 때처럼 자기 팔다리 코 이걸 하나하나 길을 자르고 했을 때 성질이 안 날 정도가 돼야 안 썩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다 썩는 거죠. 그래 그 정도 돼야 보살이라 할 수 있고 진짜 정백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다 그 정백이 아니에요. 정백이라 해도 이제 그거를 분정각이라 해요. 분정각. 대부분 일부분만 정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구경각이에요. 예, 그러고 이 보살치 정도 되기 이전은 전부 유사 깨달음이에요. 유사 깨달음. 완전히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깨쳐도 대부분은 유사 깨달음이에요. 그걸 이제 상사각이라는 거예요. 상사각. 상사각에서 이제 이 보살들은 분정각입니다. 부처님은 구경각이고요. 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법문하고 이런 거는 다 상사각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비슷한 깨달음이에요. 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정각은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부분적인 성격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부처님처럼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은 이 용무생사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처음 깨치면 지무생사예요. 그리고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거든요. 지무생사만 해도 대단하죠. 생사원도를 투철하게 이제 깨침에도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뭐 7번 깨쳤대잖아요. 보통 한 3번 정도 깨칩니다. 스님들. 20대, 30대 깨침하고 또 40, 50대 깨침이 다르잖아요. 깊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체력이 되고 완전히 또 개합이 되고 이 용무생사는 이거는 보살지죠. 이 무심도인이고 이 성현의 경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용무생사 정도 돼야 분정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살님들은 분정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사 없는 도리, 나고 죽음이 없는 이 마음 도리를 실제로 쓸 수 있다니까요. 쓰는 단계가 바로 이제 그 신통이 나와요.